292페이지를 보면은 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각과 불각.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상 이야기가 나오고, 또 관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좀 전문적인 용어죠, 보면은. 우리가 각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 원각경은 원각이라고 그러죠. 원각. 그 원각은 완전한 깨달음인데, 여러분들 그 완전한 깨달음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수행이 이제, 여기서 관행, 관법. 우리 이제 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보면은. 근데 이 가게는, 원래 뭔가 완전한 깨달음은, 그 완전한 깨달음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본각이라, 본각. 본래 깨달음이다. 근데 그 본래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수준만큼 깨닫는 게 있어 보면은, 수준만큼 깨달아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야. 그래서 미각이라, 중생의 깨달음 미각이에요. 중생의 깨달음. 미각 상태에 있을 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수준을 올려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각의 상태를 여기서 미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돈수를 가지고 이제 싸움할 때, 돈수라고 하는 건 본각, 원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돈수라고 하는 건 미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각, 미각 나오는데, 원래 본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본디 깨달음이다. 그게 원래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가 가짜 마음에 속고 사는데, 가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준을 올려가다 보면 뭔가 몰랐던 걸 알게 돼 보면, 알았다 하는데 진짜 본각은 아니야. 그러다 이제 수행의 끝에 가가지고 시각, 비로소 진짜 깨달음을 딱 얻게 돼. 진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본래 우리 마음이었어요? 딴 데에서 온 거였어요?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시각,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시각은 본각과 같더라 이거죠. 본각과 같더라 이거죠, 보면.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삼관을 이야기하는 삼관은 세 가지 관법, 또 여기 관행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세 가지 수행은 다른 게 아니다.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느냐,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느냐. 알고 보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한 몸이었네. 한 몸인 줄 알고 하느냐. 이제 그 차이에 보면은. 그게, 원각경에서, 사마타간, 삼마발제간, 그 다음에, 정멸간, 선나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마타간은 고야한 부처님 마음죠. 삼마발제간이라고 하는 거, 고야한 마음이 인연 따라서 빛으로 드러났을 때 그 빛을 타고 들어가는 그 통찰하는 힘을 키워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수행이 삼마발제. 보니까 부처님 지혜를 타고 들어가듯 고야한 마음을 통해서 진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든 간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한 몸이었어,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선나간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 거기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느냐, 부처님 지혜를 둬서 공부를 하느냐. 보니까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더라. 이게 중도법이야, 보면. 그래서 이 중도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냐. 그래서 수행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 가지 수행법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만 잘 이해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수행을 척 보면 그게 뭔 줄 알아, 보면. 내용만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수행인 줄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수행을 오늘은,
공부할 때 딱 사마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싹 삼마발찌만 하는 사람이 있고 요걸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생의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마타 좀 했다가 이거지면 이제 삼마발찌를 했다가 이거지면은 선락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으로 가든지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나는 오로지 1번만 할 거야. 나는 오로지 2번만 할 거야. 나는 오로지 3번만 할 거야. 또 이런 수행도 있고. 나는 1번과 2번만 할 거야. 나는 1번과 3번만 할 거야. 2번과 3번 할 거야. 아니면 3번을 먼저 하고 1번을 나중에 하고 2번을 먼저 하고 1번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구분을 하면 25개예요. 보면. 그래서 변음보살장은 그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를.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막 그림 많고 복잡한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세 가지 수행을 이렇게 이제 섞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씌워 보면은 25개가 나와요. 25개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한글로 읽어도 될 거예요. 보면은 만약 보살의 지극히 고요함만을 오로지 취한다면 이게 사마타가 아니지. 부처님 마음정만 취한다 이거야. 보면은 고요한 힘으로 영원히 번뇌를 끊어. 그 수행 하나만 가지고도 번뇌가 다 끊어진다는 거야. 구경을 성취하고 구경이라고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고 구경에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문득 열반에 들어가리니. 문득 열반에 들어가. 열반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열반에 들어가니 이 보살은 하나의 사마타 관을 닦는다고 할 것이다. 사마타 관 대신 우리는 부처님 마음만 닦는다고 할 것이다. 진심만 닦는다고 할 것이다. 또 만약 보살이 오직 환 같은 것만을 관한다면 오직 환 같은 게 뭐예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들, 삼라만사,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 하나하나 그게 전부 환덩어리거든요. 보면. 환 같은 것만을 관한다면 부처님의 힘으로 세계의 온갖 흐름을 부처님의 힘으로 세계의 온갖 흐름을 변환시키고 보살의 청량하고 오묘한 행을 갖추어 행하며 달 안에서 고유한 생각과 지혜를 이치하려니 힘으로 세계의 온갖 흐름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집착을 끌어버려서 흐름은 흐름대로 놓아둘 뿐 조금 더 내가 분별이나 시비를 안 한다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고 그래서 보살의 청정하고 오묘한 행을 갖추어가며 집착이 없는 것이 청정한 삶이야. 그게 오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보살의 청정 오묘한 행을 갖추어 행하며 다라리에서 고유한 생각과 지혜를 이치하르니. 다라리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다라리가 뭐예요? 그냥 부처님 마음하면 돼. 다라리는 우리가 이제 진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트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총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부처님 말씀 잘 들으면 떡이 원하는 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금덩이를 갖고 싶으면 은덩이가 전부 나와요. 모든 걸 갖고 있어 풀어내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 참으로 진실한 그 말씀은 총지야. 모든 공덕을 지니고 있어 보면. 근데 그거를 법어로 이제 다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계속 되풀이해서 하잖아요. 만트라 되풀이 한단 말이에요 보면. 만트라 다란이 총지 진화 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 행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 거기 포인트가 주어져요. 다라리에서 고유한 생각과 지혜를 잃지않으니 이 보살은 하나의 쌈마 발제만을 닦는다고 할 것이다. 쌈마 발제. 이거 좀 윗바사나 그러죠. 윗바사나. 이건 다른 말로 바꿔가는 부처님 지혜. 부처님 지혜는 통찰이야. 통찰. 진실한 통찰이야. 또 만약 보살이 오직 모든 환만을 멸하고 오직 모든 환만을 멸하고 이 말은 어떤 인연법에도 끄달려 가지 않는 거야. 멸하고 일체 작용을 취하지 않으며
거기에 작용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지킨다 이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번뇌를 끊어 번뇌가 다한다면 문득 그 자리에서 실상을 증득하게 되니. 실상을 증득하게 되니. 실상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야 보면. 문득 실상을 증득하게 되니 이 보살은 하나의 선나반을 닦는다고 해야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선나간 하면 우리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지에 부처님 마음, 이거 중독이라 그랬죠, 보면은. 그럼 이 선나간은 뭐냐? 중독 아니야, 중독아. 그렇죠? 네. 너무 쉽죠? 네.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말만 따라가도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요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게 쉬운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하나하나 다 어려운 거예요, 보면. 요게 다른 말로는 쌍차, 쌍조간이라고 또 하죠. 쌍차, 쌍조간. 쌍차간, 이것은 쌍차는 부처님 마음이거든. 쌍조간, 이것은 부처님 지혜거든. 수행을 할 때 오로지 쌍차만을 취한다. 또 오로지 쌍조만을 취한다. 쌍차, 쌍조를 한다.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충돌하니 보면. 쌍차, 쌍조,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막 쌍차, 쌍조가 중도라고 막 떠들어. 막 떠드는데, 내용을 알고 떠들면 괜찮은데, 내용을 모르고 떠들면은, 쌍차, 쌍조를 열심히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런 건 문제야, 보면. 또, 우리가, 공간, 가간, 중도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공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텅 빈 그 부처님 마음을 관찰하고 통찰에 들어가는 게 공간이고, 가간이 가짜는 거짓 가짜야. 거짓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거짓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한테 도깨비 환자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공간 과할 때 그건 또 환관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또 인연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돼.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간, 가간은 부처님 지혜가 되겠죠. 부처님 지혜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환인 줄 알아야 돼. 가짜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가짜 인생을 사는 거야, 보면. 사실 가짜 인생 사는 거예요, 보면. 왜? 진짜 베개는 영원한데, 가짜 베개는 수시로 변하면서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하잖아, 보면. 그래서 공간, 가간, 중도, 간할 때, 텅비 마음 그 자리에서 세상의 실상을 통찰하는 환관. 우리 또 환관이라고 앞에 표현 나왔었잖아요, 보면. 그 환관이 쌈마 발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도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보요보살 입장에서는 사마타가 아니라 쫙 펴서 무명만 끓여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보안보살은 눈으로 세상의 실상을 통찰하자는 보면, 환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쌈마발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뒤에 와가지고, 사바타, 쌈마발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앞에서, 그냥 무념 그 자리를 단숨에 끊어야 돼. 끊기 위해서 부처님 마음을 척 지내야 돼. 일체 번뇌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그 번뇌가 중생을 만들고 그 중생의 공업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가짜 백이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안보살은 4대 5원이 공인 줄 알고 반야신경의 육군, 육병, 육식을 통해서 나와 세상 자체가 공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헛개입인 줄 알고 그걸 철저히 터득해서 그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뭐냐 그러면 막 쉽게 말하면은 중생이 없는 마음 해도 되는데 집착이 없는 마음, 분별이 없는 마음, 시비가 없는 마음,
갈등이 없는 마음, 썩내지 않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게 세 번째, 하나, 둘, 셋,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만약 보살이 먼저 지극한 고요를 취하고, 이건 무슨 관이에요? 사마타관. 지극히 고요할 때, 지극히 고요할 정자를 써가지고 또 정관이라 그런다, 보면은. 지극히 고요를 취하고, 고요한 지혜로서 모든 환을 비추면은, 그럼 이건 뭐예요? 환관이 되겠지. 정관, 환관. 사마타관, 쌈마발제관. 문득 이 가운데 보살액을 일으키니, 보이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쌈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2개씩 조합을 해 나가는 거야. 나중에 3개씩 조합을 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합치면은 25개가 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파나가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여러분들 이거 원리를 딱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쫓아가봐야 복잡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어. 모르면 복잡해. 알면 지루하고, 알면 지루하고. 그래서, 81페이지, 82페이지만을 보면은, 싸마타 섰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97페이지 맨 마지막 보세요. 보면 297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만약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 그랬죠. 원각은 부처님 마음이야. 원각의 지혜는 부처님 지혜야. 보면은 원각의 지혜로 일체의 원만히 개합하여 일체의 원만히 개합하여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를 드러내가지고 모든 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만히 개합하여 모든 상과 성에서 각성을 벗어날 것이 없다면 이제 한 몸이 되니까 부처님 마음과 한 몸이 되니까 모든 성과 성에서 각성, 그 깨달음의 선법을 벗어날 것이 없다면 이 보살은 상간을 원만히 닦아. 이럴 때에는 사마타간, 쌈마발제가 선나간이 한꺼번에 닦아졌다 이거야 보면. 원각의 지혜로 쌈마발제, 원각 그러면 사마타가 완전한 그 자리에서 쌈마발제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일체 원만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사마타 속에 쌈마발제 있고 쌈마발제 속에 사마타에 있다.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러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면 일체 망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체 망념이 사라지고 빛이 나와서 시방세계하고 하나가 개합이 돼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화엄경에서도 이 말이거든. 화엄경 처음에 화엄경은 7군데에서 법회를 해요. 7군데에서. 근데 첫 번째 법회가 뭐냐? 부처님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깨달음의 빛이 나가지고 드러나는 세상을 이야기해. 그래서 딱 깨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살들이 산이고 강이고 나무 전부 있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인공들, 이 세상을 장엄하는 보살들이 꽉 차 있는 것, 그걸 보는 게 세주묘묘. 세상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빛으로 드러나가 세상을 장엄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빛으로 장엄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열의 현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습은 전부 부처님 몸에서 빛으로 드러나, 이는 따라 나타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어디에서 왔느냐? 보현삼매. 보현삼매. 삼매. 보현보살이 선정삼매 속에 쫙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선정삼매 부처님의 삼매하고 똑같거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삼매 속에서 본인이 마음 먹는 대로 척척척척 불국다가 펼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현삼매, 다음에 이제 세계 성취품. 이 세상, 화학에서 드러나는 그 세상은 부처님의 삼매에서 드러났다는 거 보면. 그 자리가 화장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장 세계품이 나와. 세계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 화담세계 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런 걸 암시해가지고 드러내는 게 비로자나 품이야 보면. 그래서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딱 드러나면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으면서 드러나는 그 경계인데 우리는 믿을 수 있어 없어?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부용보살 같이 바로 그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제 그걸 믿지 못하면은, 그걸 믿지만 그걸 이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중생 근기에 펼쳐가지고 쭉 벌어지는 게 그 다음 법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삼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은 삼매를 가져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삼매를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불교 공부의 처음 시작,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주는 과정을 해. 우리는 화엄경 신의 행적으로 나눠놨을 때 그걸 이제 일러주는 게 해고, 저 뒤에 그 이세간품에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수행법을 2,000가지 보면, 보살을 이야기해 주는 거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런 걸 쫙 이야기해 주는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행이고, 그러면서 이제 보현보살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그 부분을 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각을 통해서 바로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증을 세상에 수많은 선지식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자리다. 그러니까 신의 행진인데 신이 가장 중요하다. 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신은 어떤 신이냐?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한 템포 끝내고